여 하시고 그래서 핫 왼쪽에 10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하시고 손을 들어서 10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하시고 이제 목 운동을 왼쪽으로 먼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뒤로 먼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숙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이렇게 하시고 이제 머리를 10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이렇게 하시고 눈은 또 이렇게 하시고 좌우 자 시작.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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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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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이제 왼쪽으로 눈동자를 10번 돌려봅시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오른쪽으로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됐습니다. 나오셔서 천천히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하나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참보다만요. 예수는 참보다만 우리는 가지니 성령을 내맺고도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영광 바뀌어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독자 우리를 연대이니 푸른 물 맑은 물가로 주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기뻐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전비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와 동시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튼튼한 주 안에 주 안에 살리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지. 내 영생을 영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짚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천국은 서로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아 강속에 묻지 않고 흐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아 강속에 묻지 않고 흐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을 사려고 이뻐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연장 보아 비껴 입은 같이 사고 말고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강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이뻐 끼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된장 뽑아 비껴 입고 거친 사고 내고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어르신들 힘들 때 은혜 받으시겠지만 저희는 숨이 차려요.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르신들 그 자리에서 같이 일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날은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여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주일 오전에 저희가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정성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이 높아지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삶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에 대한 두려움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소망하기는 온 어르신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선생님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선생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장면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고 언약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이 지도자들 외에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말로써 우리가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백성들과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백성들의 딸과 아들과 이렇게 혼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은 원래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인 룻 같은 경우가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결혼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결혼을 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룻처럼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면 정말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인을 제외한 부인만 100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방 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나이를 먹어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결국 그러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또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단순히 결혼의 차원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유혹을 애초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한 언약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만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좀 더 철저하게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신명기 15장 1에서 3절에서도 매 7년째마다 이웃과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이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겠다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 또는 세금을 매년 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는 매년 성전세를 내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그냥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매년 내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냥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전세를 내는가? 33절에 보시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예배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해서 돈을 걷어서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에 보시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나무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무를 바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율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바치는 이유는 34절 후반부에 보시듯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태우기 위해서였는데요. 레위기 6장에 보시면은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무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언약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35절에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첫 열매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15장, 26장, 민수기 18장은 구약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첫 소산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바쳐진 첫 소산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나무, 첫 소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3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숨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흥을 맛보고 회개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풍족해서 뭐가 남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9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란이 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자원함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행동까지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번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결단과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식일, 안식년, 성전세 등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실제로 그것을 보상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던 세리 삭개오가 자신이 부당하게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였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 실천하는 회개,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시면서 진정한 회개, 실천하는 회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실천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오늘 회개 새롭게 잘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보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실천에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박사노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덮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떠나라고 해주시고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가벼운 회개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까지 변화하는 진정한 회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갚는 실천하는 회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행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어르신과 모든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